추수한 일꾼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반기 사역에 대한 어떤 나눔도 함께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우리 성도님 인사를 안 하죠.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함께 환영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순서가 저도 정신이 없네요. 또 반주 시스템을 바꾸면서 저도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저도 이제 혼동이 오긴 하는데요.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추수할 일꾼들,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과 이야기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부담되어지는 이야기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 헌금에 대한 얘기를 나올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좀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또 얼굴에 찌푸림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심정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돈을 쓴다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 쓴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단체를 위해서 뭔가를 내 돈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헌금 내라고 강요한다. 교회가 돈독이 올랐다. 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관점이 있는데, 물론 한국교회에서 좀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헌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대한 어떤 바른 인식을 돕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가르침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목사도 성경에 대한 설교하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안 하면은 뭐 좋죠. 근데 때로는 해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제 고린도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에 연보 내놓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헌금 내놓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연보가 헌금이랑 또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름대로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리가 잠시 언급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교회에서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을 너무 자주 하면 문제죠. 너무 자주 하고 필요 이상 뭔가를 강요하는 듯이 얘기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 이것이 어떤 성경적인 관점과 또 어떤 현실적인 이유에서 어떤 교회를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떤 측면, 그리고 신앙 훈련적인 측면에서 요구되어지는 현금의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하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되어진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헌금 말고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그 전도에 대한 이야기. 이게 어떤 분들은 전도를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전도가 나랑 무슨 관계냐라고 외면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비록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본 건 아니에요. 제가 아주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그런 경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은 소수입니다.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난 성도들의 상당수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솔직히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들도 부담스러워해요. 전도하라고 하면 솔직히 목사들도 잘 못합니다. 목사님들도 진짜 은사가 있고 훈련을 잘 받으신 분들은 전도에 대해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전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에서 가장 힘써야 되는 게 전도잖아요. 전도인데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전도 나 정말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전도가 힘들고 부담스럽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목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심정 당연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요. 그런데 때때로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말씀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마다 이 종종 이것도 상당히 자주 들어요. 자주 듣는 것 중 하나가 나는 전도를 안 해도 내 삶으로 전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특정 부류가 아니에요.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삶으로 통해서 진짜 전도를 해나가시는 분도 분명 있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솔직히 그렇게 삶으로 전도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지 전도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나도 믿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정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의 수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 삶의 수준은 예수님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정도의 수준으로 사는 것보단 전도하러 나가는 게 쉽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또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으로 전도하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내 삶의 모습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호감을 느끼고 감동을 주어줄 때 내가 전하는 말도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아름답기 위해서 내 삶으로 전도한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삶 자체로만 내가 전도를 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상당한 교만한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들었다는 거예요. 내 삶으로 전도하겠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만큼의 삶의 수준을 살겠다라는 얘기를 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교만이 아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삶으로 전도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 치고는 삶의 모습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삶으로 전도할게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럼 삶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도를 맡겠다라는 거죠. 그건.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전도하겠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틀린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하면서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삶으로 전도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저라가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왜 편하잖아요. 삶으로 전도하겠다 그러면 누구 모르는 사람 찾아가지고 막 얘기 안 해도 되고 막 부담스러운 얘기 안 해도 되고 편한데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라는 삶으로 전도하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가는 예수님 수준까지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만큼은 따라가야지만 그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탁 들더라고요. 그거 생각해보면 그 사도 바울의 수준을 따라가는 차라리 전도하는 게 쉽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삶으로 전도하겠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를 피하기 위한 변명이자 방편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삶으로 전도한다는 게 왜 또 어렵고 힘드냐라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에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전도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이루어진 3대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가르치시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신다. 이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건데요.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픈 자들,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라는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네, 3대 사역. 만약에 예수님께서 삶으로만 전도를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 삶 자체만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통해서도 그런 측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삶으로만 전도를 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공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깨우쳐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삶의 모습으로만 전도가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귀신 들렸다라고 배척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삶의 모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을 통해 전도를 한다는 것.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내 삶의 모습에 그게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삶의 모습으로 전도하겠다라는 것에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 관점은 뭡니까? 내가 사람적으로 봤을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좀 옳은 선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뭐 천주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천주교 불교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사람의 공로, 선행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한 모습이 더 많이 보여져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 그 두 종교가 불교와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가 좀 더 높다라고 우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 호감도가 낮은 이유는 뭐냐? 삶의 모습이 뒷받침 못해서 그렇다라는 결론이 항상 조사 가운데 나옵니다.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삶을 잘 사는 것, 삶의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분명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건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지는 않고 뭐로 변화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집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선한 모습이 호감은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어떤 삶을 바꾸고 그들의 어떤 습관들을 바꾸는 그것을 깨우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어떤 수를 써도 알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식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이 없어 보이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효율이 없어 보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은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내 삶이 물론 뒷받침되어지면 그 전도가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전도라는 이 사명, 이것이 분명 전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에서 이 부담스러운 전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맥추감사주일이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이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맥추절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농경사회가 아니라 현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 어떤 경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 현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미, 가장 큰 의미 중 하나는 뭐냐면 맥추절은 하나의 모든 수확이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 수확이 시작되어지는 시기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곡식 추수가 끝나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과일 추수를 위해서 준비해가는 이 과정들, 이런 추수가 계속되어지는 시작의 과정, 여정 속에 있는 것이 맥추절이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사순절, 그리고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믿음의 열매들이 이제 수확되어져 가는 영적인 맥추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오늘 모든 교회 성도는 이 영적인 맥추절인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제 장막절이라는 수수가 딱 끝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수학의 시기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는 영원 구원이라는 영적 추수라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역시 인식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역시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이제 공생의 3년 동안 주로 주 핵심 사역지였던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에 대한 요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뭉뚱그려서 뭔가 얘기가 나죠. 이거는 예수님 사역에 대한 요약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모든 마루에 두루 다니시며 하신 일이 이거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앞서 언급했죠. 첫 번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시기에 이 예수님이 이 공생의 3대 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무리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이 어떤 부류였을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때때로 어떤 지체가 있는, 어떤 직위가 있고 명예와 권력을 이런 가진 사람들도 나름 찾아왔어요. 학식이 있는 사람도 나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라고 봤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이 주로 예수님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병든 자와 약한 자들에 대해서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 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새벽에는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갖 질병,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온갖 아픔. 한마디로 육신의 어떤 외적인 아픔, 질병과 어떤 내적인 아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그냥 안타까워 보니까, 불쌍해 보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표현이 뭐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연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감정, 정말 애통함, 그런 어떤 동정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긴 그런 마음으로 이 무리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냥 좀 처지가 안 보여지니까 아예 안타깝구나라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보며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셨던 이 마음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할 때마다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차려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정말 멀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간절히 찾을 때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일 때 찾아요. 정말 보잘것없고 추레해 보이고 정말 형편없을 때, 형편없은 모습을 보이실 때 예수님을 우리는 찾습니다. 찾아가요.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고, 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고, 너무나 힘든 모습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냥 편하게 찾는 정도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아니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만 바라보고 어떻게든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겁니다. 그런 이들을 바라보며 또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새 번역으로 된 부분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지쳤어요. 더 이상 내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다라고 아직까지도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아직 할 게 남아있는데 왜 예수님을 찾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정말 내 힘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 거 다 해보고 더 이상 못하겠다 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철푸덕 주저앉은 기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그 고민하다 지쳐서 기운이 빠진 적 있지 않으십니까? 현실 속에서 감당하고 있는 고생들이 있어요. 어떤 일터에서 치이는 일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지쳐서 기운이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런 관계 속에서 이 관계의 어떤 갈등 속에서 오는 고생 때문에 내가 지쳐서 기운이 빠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라는 이것에 고생에 지쳐서 내 기운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경제적인 힘겨움이라는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메마름 속에 내가 지쳐서 기운이 빠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그래서 불쌍한 목자 없는 양이에요. 목자가 없다는 건 뭐야? 이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양들이 이끌 지도자가 없고 자기들을 책임져주고 보호해줄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와줄 이런 고생에 처한 사람들이 항상 드는 마음이 도와줄 사람 좀 찾았으면, 나를 좀 도와줄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겠다고.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만나야 될지 그거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고생하며 지치면서 결국 찾는 게 누굽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점집을 찾아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타로를 보고 사주를 봐요. 그래서 내 이 고생이 언제쯤 끝날지 알고 싶어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기운이 나는 말을 듣고 싶어서 거기를 찾아가요. 심지어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얘기한다라면서 그 목자의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무당과 점쟁이를 내 목자 삼아서 그들을 찾아간대요.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이런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이렇게 다른 목자를 찾아 헤매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목자를 찾아 인도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곳간 안으로 들여보내줄 일꾼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표현을 하시면서 그 다음 37절의 말씀에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어떤 추수하게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이 예수님의 주변에 아마 그 시간상에 봤을 때 아마 추측이지만 막 수확을 한참 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변을 딱 둘러보면 막 저기서 농사꾼들과 일꾼들이 막 열심히 밀을 베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딱 펼쳐보면 수확할 것들이 딱 있어요. 그 수확을 빨리 서두르서 열심히 베고 있는 일꾼들이 아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아마 제자들과 함께 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라는
이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표현이에요.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저기 논밭이 펼쳐져서 내가 거두어들일 게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추수할 것이 많다는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을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추수할 알곡들과 같이 저기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추수하며 도울 일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점점 이제 예수님 믿는 빈도가 낮아지고 그만큼 불신자에 대한 어떤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어떤 관점을 봤을 때 시대가 악해질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제 점점 더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추수할 것들은 아직 많은데 일꾼들이 적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한국 사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 중 하나가 한국에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진짜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많은 건 맞아요.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건 많은데 한국 교회가 많은 것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현실적인 이유도 있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게 교회가 많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뭔가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교회 어떤 상계 하나 차려주면서 이게 한 개 차려주면 뭔가 금전적인 좀 이득을 많이 얻고 받을 것이라는 어떤 삐딱한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를 한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재정받는 거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자영업자들은 어때요? 사업자 등록증 내서 이런저런 지원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세제 혜택도 받습니다. 근데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제 혜택도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는 목회 근로장려금도 목사님들 못 받았어요. 세당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받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큰 교회에 나타난 어떤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요소를 통해서 작은 교회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욕을 하는 그런 교회들. 물론 그 작은 교회라고 다 바른 건 아니죠. 작은 교회도 좀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겠죠. 어쨌든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 그렇게 있었다고 해서 뭔가 재정적인 이득을 보고 뭔가를 얻고 한다라는 그런 오해가 좀 크다라는 게 좀 솔직히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 신학교가 많고 신학생들이 많이 배출돼서 목사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신학교가 교회들이 많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도 나오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 교회가 많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그 말씀의 근거가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일꾼이 적기 때문에 그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 작은 교회지만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의 제대로 세워지는 일꾼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세우고 계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아져야만 되고요. 물론 그런 세워진 많아지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영혼을 추수한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서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져야겠죠. 많아져야 됩니다. 어쨌든 성경의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함을 받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세상을 향해서 교회들이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험난한 곳에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써가시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이 한국 내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어떤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추수한 일꾼,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제자와 증인으로서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뤄갈 때 비록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어떤 성도의 많은 숫자가 채워지고 그런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보다 보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라는 말씀이 9장의 끝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12제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이런 구조가 이 마태죠. 이 마태를 쓴 신약 마태복음을 썼다라고 이제 알려진, 전통적으로 알려진 것이 저자가 마태입니다. 이 마태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제자의 이름에 대한 배치를 괜히 심심해서 이때 끼워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의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주신 의도가 있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했던 이 장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때 이게 얘기가 또 끼워져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라고 외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추수할 일꾼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12제자도.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줍니까?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귀신을 쫓는 교통, 번개치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 고을로 가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살고, 또 그곳에서 니네는 어떤 고난을 받을 거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옵니다. 그게 10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괜히 10장쯤 되니까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이제야 등장하는구나, 이때쯤 돼야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밝혀서 궁금증을 감춰주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할 일꾼들은 많은데, 추수할 곡식들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하나님께서 일꾼이 없는 이 시대에 너희를 일꾼으로 보내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으로 훈련시키고 이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것이 이제 어디로 이어집니까?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12제자들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는 이 일꾼들에 누가 들어가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 세상에 추수할 일꾼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그런 사명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기진하고 고생하는 목자 없는 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치이고 정말 핥혀지고 정말 피 흘리고 눈 아프고 괴로워서 지치고 힘든 그런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힘을 얻고 보호하심, 치유를 받고 보호하심을 통해 힘을 얻으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성도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제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세상에 추수할 일꾼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내가 추수할 일꾼이라는 이 사명을 일깨우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기진하고 고생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추수할 일꾼들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 인식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도 은사가 없어서 나는 못해 라고 얘기하는데, 전도는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힘들고 분명 어렵습니다. 듣기 소리도 들어야 되고 감정 상환도 있어야 됩니다. 감정 상환도 겪어요. 그걸 듣는 사람들하고 기분 좋겠습니까? 아무리 전도를 나갔다 해도 기분 나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생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바로 추수해야 되는 곡식으로 비유하고 계신다는 것. 그들의 거짓에 나가게 떨어질 거예요. 더 이상 늦으면 수확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수확의 때를 놓치면 결국 수확을 못하게 되잖아요. 망치게 되잖아요. 수확에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둘러 그것을 그때에 맞춰 곡식을 거두기 위해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손으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나다를 베더라도 볕땅을 베더라도 낫이 필요하고 적절한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추수할 일꾼들의 제자들에게 아무 도구 없이 보내주지 않아요.
도구를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그 수학의 도구로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능을 주셨다. 이거는 12사도들에게만 준 특별한 권능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시는 권능입니다. 근데 나는 그런 권능 받은 적 없어. 나는 그런 권능 사용한 적 없어. 아니요. 우리는 이 권능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쓰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가복음 9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 아래에 있는 어떤 귀신 들린 자들 쫓지 못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가복음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서신서를 봐도 병든 자들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기도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서 이 권능을 쓰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권능은 기도로만 쓸 수 있는 권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일이고요. 그 기도하지 않는데 전도가 잘 된다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문제가 있는 일. 기도해야지 전도를 할 수 있고요. 기도해서 전도했는데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왜? 사단이 방해하니까. 그 방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일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내가 쫄래 나가는데 막 전도가 잘 돼.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순간 이렇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전도는 기도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얘기하고 외치고 있지만 저도 할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잘해서가 그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얘기한다면 저도 못해요. 그러면 이 전도에 대한 얘기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지금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 그게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죽이는 훈련은 가장 큰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이런 전도의 삶에 힘이 바뀔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꿔주시고 내 삶이 선하게 해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과정 가운데 나를 바꾸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만 또 이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달이 되면은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보통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그에 따라 이것이 좀 앞당기는 때도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는 너무 늦다. 이제 12월 되면 신년이 되어지고 준비해야 될 거 많아서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빠른 교회는 10월 달, 10월 말에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것은 교회적으로 꼭 정확하게 지켜진 어떤 그런 절기라기보다는 하나의 풍습 쪽에서 오는 것이다 보니까 약간의 그의 사정에 따라서 이제 변동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도 이제 맥추감사절에 이어서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추수가 끝나는 수장절과 같은 의미로 봤을 때,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장절과 같은 의미로 봤을 때 추수가 끝나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혼의 수확이 다 끝나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다라고 이제 영적인 어떤 장막절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기인데요.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세움교회에서도 한번 새생명 축제에 대해서 영혼 추수에 한번 힘써보는 시간이 한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런 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날짜는 정확하게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문득 든 생각이라서. 그래서 아마 이제 11월 말, 빠르면 11월 말, 늦으면 11월 첫 주 이때쯤 해서
우리 교회도 새생명 축제, 좀 축제라는 거창한 표현이지만 영혼들을 이제 전도에 힘써서 영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또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는 대로 그에 대한 일정들을 또 별도로 공지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준비해 나가는 시간으로서 삼고자 그런 다짐을 위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그동안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라는 사역을 제가 그동안 시도를 안 했어요. 왜 부담스러웠었거든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좋은 거지 라는 식으로 가면서 왔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우리 교회 하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기에 하나의 계기가 필요하고 그런 계기로서 우리가 한번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의 시간으로서 이것이 한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셔서 오늘 이 새생명 축제에 대한 이 계획을 이제 또 제가 주중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해 이야기하며 함께 이제 또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장 이후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생판 모르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불편한 이웃인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하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민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대한 어떤 단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고 친한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목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좀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생판 모르는 남 3자에 가서 어디 가게에 불쑥 들어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시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래도 친한 사람들 또 친하다고 해서 이런 얘기하면 또 불편하지만 그래도 꺼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전도를 하는 것을 통해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의 하나의 시작의 단계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단계를 무시하고 뛰어넘으려고 하면 전도는 계속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특히 목사인 저도 보면 관계를 전도하고 싶어도 관계 전도할 사람이 솔직히 별로 없거든요. 왜?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뛰어넘고 항상 제3자한테 가서 뭔가를 하려고 이거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듭니다. 이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을 가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순서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야, 사마리아, 온 유대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순서를 이야기하신 것처럼 순차적인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의 수준이 올라간다면 이것은 아주 높은 단계, 이방인의 단계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전도의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도의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첫 단계로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하나의 시작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 샘교회 형제님들이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초청을 위해서 또 초청 대상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명단도 한번 작성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이때 누가 함께 와서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정말 기진하고 고생하며 기진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내 주변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친척, 이웃 누굴까 생각해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며 또 함께함을 통해 우리 세움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좀 영적 추수가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거둘 수 있는 그 수확의 시기를 우리가 한번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또 소망하고 기대하며 또 함께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부담스러우시겠지만 한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전도를 함께 해나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